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신 다음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예수님을 아들로 아는 그 기쁨을 가지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보면서 너희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너희 듣는 귀는 복이 있도다. 구약의 왕들과 선지자들이 보려고 했지만 못 보는 것을 너희들은 보고 있고, 또 구약의 선지자들과 왕들, 또 경건한 자들이 들으려고 했지만 너희들은 듣고 있다. 그런 너희가 얼마나 복되냐. 사실 그러한 표현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을 때 제자들은 그들이 보고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며 듣고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 복의 개운, 그야말로 복으로 안에서부터 밖에까지 전부 포장된 사람이라는 것을 사실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 예수님께서 가슴 아파하시고 안타까워하셨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 신앙생활이 진행이 되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 그 신앙생활이 사실 이 절정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시작에 하나님 나라가 있고 진행에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 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다. 사람이 이루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는 거기 때문에 항상 이 물이 위에서 내려와서, 물이 어디서 내려온다고 그랬죠? 에덴 동산에서 내려옵니까? 에덴 산에서 내려옵니까? 에덴 산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 에덴의 산에서 내려온다는 것은 결국 무슨 이미지냐면요, 하나님에게서 이 생명의 물이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를 보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나중에 신약 성경을 보고 그 다음에 선지서, 요한복음, 계시록을 보면 전부 다 물을 얘기할 때 하나님을 가르쳐서 생명의 물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이걸 다 설명을 못 하거든요. 왜냐하면 씨앗의 형태니까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 씨앗이 자라가지고 나무를 형성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금방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요.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이 특별히 성경 전체에 복받은 사람을 얘기할 때 한 번도 빠짐없이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물이고 또 하나는 물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성경 어디든지 복받은 사람을 얘기할 때 물가를 얘기하고 또 하나는 물가에 심긴 나무를 얘기해요. 그러면 물가에 심긴 나무는 어떻습니까? 말라 죽는 일이 없죠. 항상 열매가 풍성하죠. 자,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고 그랬죠.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다고 그랬죠. 자, 보세요. 이게 에덴 동산의 이미지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예레미야 17장에 보면 복된 사람을 가르쳐서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물가에 심긴 나무로 얘기했습니다. 어디 가든지 사실 보세요. 계시록에 가면 물이 어디서 흘러나옵니까?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에서 물이 생명의 양이 쫙 흘러나오는데, 그 좌우에 생명의 나무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 새하늘과 새 땅에는 생명만 있지 죽음은 없습니다. 복만 있지 저주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새하늘과 새 땅 어디에도 가득 차지 않은 데가 없거든요.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인자가 영광을 받으면 사실 이 생명의 물이 예수님에게서 흘러나와가지고, 예수님 또 마태복음 15장에서 그런 말씀,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나무는 다 베어버린다고 그랬어요.
나무와 물. 이게 성경 어디에든지 이 나무를 얘기하고 물을 얘기할 때 나무가에 심긴 열매 맺는 마드는 복된 성도를 얘기하는데, 그걸 말씀할 때 결국 하나님에 붙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서 사실 에덴 동산에서 시작했다가 사라진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라는 이미지가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앞으로 성경 읽을 때 이 두 가지를 보고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다 연계되나. 그래서 계시록에 가가지고 딱 절정에 도달해요. 참 놀랍습니다. 우리가 질문을 하고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이제 내용을 보고 있는데, 오늘 약간 좀 방식을 좀 달리해서 제가 준비한 그 자료들을 좀 보여주고 설명한 다음에 나중에 그 우리 질문지에 대한 답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지 좀 저한테 좀 한 장 갖다 주세요. 자, 그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면서 이제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이제 말씀하기 시작했는데요. 특별히 화면 좀 준비해 주세요. 그 에덴 동산에 있는 것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것들 가운데 이제 전부 다 보이는 것들인데 보이지 않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자, 온 동산에 물을 공급하는 강 보여요, 안 보입니까? 보이죠. 각종 아름답고 먹기 좋은 가실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다 보이죠. 그 다음에 이 금과 진주, 뭐 호마뇨, 이 에덴 동산에는 금도 있고 진주도 있고 호마뇨도 있는데, 계시록에 가면 새하늘과 새 땅에는 전부가 다 금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에덴 동산보다 더 좋다. 에덴 동산의 최종적인 완성이라는 그런 이미지죠. 사실 진주가 뭐죠? 에덴 동산에 여기 진주를 언급하고 있는데 뭐가 있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의 각 이 12문이 무슨 문? 진주문.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 진주로 표현된 건 부델리움이라는 게 바로 이게 부델리움이라는 게 그 진주입니다. 그 베델리움 있죠? 12절에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 베델리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베델리움은 진주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은 만나 있죠. 만나가 이 베델리움 같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만나, 말씀 만나로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 모든 것의 완성이 새하늘 새 땅이죠. 호마뇨가 있죠. 12절에 호마뇨가 있는, 호마뇨는 그 제사장의 흉패에 그 12가지 보석이 있는데 그 보석 중에 하나죠. 다 이미지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요. 자, 이때는 제가 말씀 드리는 걸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앙에는 생명의 나무가 있고 선악가가 있죠. 이것도 보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각종 피조물의 풍성한 먹거리. 풍성한 먹거리입니까? 싸워야만 얻을 수 있는 먹거리입니까? 풍성한 먹거리입니다. 그 다음에 그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는 누가 있습니까? 아담 부부와 각종 피조물이 있죠. 각종 피조물이 있죠. 그런데 여기 하나가 안 보인다고 그랬죠.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게 중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안 보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은 물질을 가지고 또 공간에 갇히거나 시간에 제한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꼭 기억하세요. 뭐라고요?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는 방법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하셔야 비로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말씀 안 하니까 보이지도 않고 또 들리지도 않는데, 느껴지지도, 왜냐면 만질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고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그랬다면 어떻게 돼요? 그 보는 사람이 지멋대로 해석하고 이해하고 독점하겠죠. 자, 그래서 에덴 동산을 얘기할 때 가장 다음 화면을 보여주세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임재의 동산입니다. 그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이 개발해야 될 나머지 세상과 구별되게 만드시고, 놀라운 사실은, 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 때 에덴 동산 안에서 만드셨습니까? 에덴 동산 밖에서 만드셨습니까? 안, 밖. 안에서 만드셨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담을 에덴 동산 안에 있는 흙으로 만들었다는 분 뭐 한두 분 계신데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어디서 만드셨을 것 같아요? 우리 7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거기 두시니라. 에덴 동산에 두시니라 했으니까 에덴 동산 밖에서 만드시고 끌어다가 에덴 동산에 놓으신 거지요. 자, 이게 불확실합니까? 15절 한번 다시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어디다 두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러니까 에덴 동산 밖에서 지음받은 거죠. 왜 하나님이 에덴 동산 밖에서 아담을 지었냐면, 바로 그것이 아담이 개발하고 개척해야 될 사명지예요. 그는 땅을 발전시키고 땅을 개발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 채워야 되기 때문에 이 아담과 땅 사이에 유사성이 있어야 돼요. 아담과 땅이 만날 수 있는 공통점이 있어야 돼요. 아담과 땅이 만날 수 있으려면 공통점이 뭡니까? 흙이라는 공통점이죠. 그래서 개발해야 될 이 흙을 가진 에덴 동산 밖의 땅과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순종과 복종과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올라가야 될 지극히 큰 영광에 도달해야 될 아담의 모습이 같은 거예요. 개발돼야 될 엄청난 포텐셜을 가진 땅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엄청난 포텐셜을 가진 아담이 공통점이 있는 거죠. 그런데 땅의 엄청난 포텐셜은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모든 게 다 달려있죠. 그래서 에덴 동산이라고 할 때 이게 하나님의 동산입니다. 하나님의 동산이니까 바로 하나님이 아담에게 내가 이렇게 했어. 너 나를 본받고 이렇게 만들어. 내가 너가 그렇게 사는데 필요한 거 다 줄게. 그리고 네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개발해 나갈 때 네가 반드시 명심해야 될 거 있어. 바로 그것이 선악과와 관련된 부분이지요. 나중에 제가 질문이 있을 겁니다. 이 생명나무하고 선악과가 서로 이제 같이 중앙에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요, 아담이 어떤 경우에도 떨어지지 않아야 될 바텀 라인이 선악과예요. 예? 어떤 경우에도 그 선으로 내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선을 내려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들과 하나님의 왕권을 대변하는 피조물들의 왕으로 다스려 나갈 때
하나님이 정한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원하는 요구 조건을 완성하면 그가 도달해야 될 생명의 절정, 그 생명의 절정이 생명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이 암시한 겁니다. 생명의 절정. 그러니까는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나중에 설명을 제가 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예배의 장소, 하나님의 임재의 복을 표현하는 게 바로 그게 생명수를 통해서 표현이 되죠.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게, 자, 이 에덴 동산이 있고 에덴 동산에 물을 공급하는 에덴산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물이 강이 하나밖에 없죠. 에덴산에서 내려오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한 분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는 거예요. 네? 생명의 강이 성전 밑에서 흘러내요. 예? 에덴 동산에 에덴산에서 동산으로 생명의 물이 흘러 들어오는 그 이미지.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리면서 생명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다. 생명의 근원은 하나밖에 없다. 그 생명을 마셔서 그렇게 나가는데 보세요. 이게 어떻게 발전되는가 보시죠. 이 하나님의 임재에서 흘러나오는 이 모든 창조적인 힘의 원천, 이게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에스겔 환상을 보죠. 에스겔 환상 보면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성전 밑에서 물이 흘러내려오죠. 물을 재니까 이제 발목에 차죠. 또 그 무릎에 차죠. 허벅지에 차죠. 나중에는 가슴에 차가지고 수영해도 걷기가 힘든, 떠내려갈 것 같은. 그래서 그 물이 어디까지 흘러가죠? 아라바 쪽으로 흘러가서 죽은 사해 바다를 생명의 바다로 바꿔놓죠. 그게 물이 한 군데서 출발하죠. 성전에서 출발하는 건 하나님에게서 출발하는 거예요. 생명이 하나님에게서 출발하기 때문에 생명의 하나님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반응, 하나님이 임재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말씀에 반응하는 게 임재에 반응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떠남으로 생명에서 떠난 게 아담이요 아담의 후손들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안에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물을 공급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생명의 물을 공급하게 하시는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시죠. 자, 그래서 계시록에 가보면은 22장에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이미지가 그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바른 반응이 에덴 동산에 충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음 화면 좀 보여주세요. 그 에덴 동산에 그 굉장히 중요한 그 복된 네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네 가지 관계. 이 네 가지 관계가 있는데 모든 것의 근원이 대신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대신, 하나님을 상대하는 관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지식과 그의 복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복된 교제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거울 앞에 설 때 내가 서면서 거울을 통해서 나를 파악하듯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창조자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빚어진 나 자신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세워준 자리에 있고 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유지되면서 그 결과 내가 내 자신을 바로 보게 돼요. 자, 그러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 번째 나오는 관계가, 바른 관계가 부부 관계가 되죠. 부부 관계가 되죠. 그야말로 에덴 동산에서 타락이 있기 전에 환상적인 남자와 환상적인 여자였죠. 제가 며칠 전에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내가 이런 것도 못 보고 살았나 할 정도까지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요. 이 하나님의 공중의 새들, 각종 짐승을 아담에게 다 보내잖아요. 근데 아담의 이름을 지니 하나님이 오케이 다 그랬어요. 그런데 참 재미난 게 하나님이 그의 형상으로 지은 존재에 대해서만, 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존재에 대해서만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명명했어요. 꼭 기억하세요. 공중에서의 땅의 짐승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안 줬어요. 일부러. 아담 네가 줘봐. 그 아담의 이름 짓는 대로 오케이, 내가 의도한 대로 그러게 되는데,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줘줬어요. 그래서 남자 여자. 그런데 이게 놀라운 사실은, 자 1장을 보세요. 1장을 보시면 2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이렇게 됐죠.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 자, 세 단어가 나옵니다. 사람, 남자, 여자. 누가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누가 남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누가 여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자, 그러면 이것을 아담이 받아들입니까? 거부합니까? 자, 2장 23절 보시죠. 자, 일단 22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하나님이 여자를 만든 거예요? 남자를 만든 거예요? 짐승 중에 또 아담이 못 본 짐승을 만든 겁니까? 여자를 만들었다고 그러죠. 여자를. 근데 아담이 이제 깨어났어요. 이르되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이거는 누구예요? 남자는 누구예요? 아담이요. 자기를 남자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굴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여자를 만들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지 뭐라 부르리라? 여자라 부르리라 하리라. 자, 보세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남자는 내가 택하는 게 아니에요. 여자도 내가 택하는 게 아니에요. 성을 내가 택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세상이 망하려고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아이들한테 성은 조물주가 태어날 때 정해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택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가르쳐. 이 세상이 망조 들렸어요. 망조도 이런 망조가 없어요. 하나님이 붙여준 이름을 거부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건강한 상태에서, 타락하기 전의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사람, 남자, 여자라고 줬던 것 그대로, 하나님이 정한 결혼제도 그대로 토시도 바꾸지 아니하고, 왜? 하나님이 정한 자리에 서야 하나님이 정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정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 많아지게 해서 온 땅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부부관계가 바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요, 이 사물과의 관계입니다. 대물. 인간 이위의 피조물을 사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거기는 땅도 해당됩니다.
나무도 해당됩니다. 풀도 해당됩니다. 미생물도 해당이 됩니다. 광물도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 기름지고 윤택하죠. 모든 관계가 참 완벽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모든 관계가 얘가 완벽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고, 이제 그 중에 있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부 다 모든 것이 보이는 것인데 보이지 않는 게 딱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비로소 말씀하실 때 아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함으로써 이제 그 복이 흘러 가게 되는데, 다음 화면 좀 보시죠.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여호와 하나님을 계속 이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2장을 한번 보세요. 1장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 쭉 읽어보세요. 1장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옵니까? 1절에 하나님이, 3절에 하나님이 아무 절이나 보세요. 22절에 하나님이 아무 절 보세요. 24절 하나님이, 25절 하나님이, 28절 26절 하나님이, 27절 하나님이, 28절 하나님이, 29절 하나님이 이렇게 쭉 31절 하나님이, 그 다음에 2장 2절에 하나님이, 3절에 하나님이, 그러다가 갑자기 2장 4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속 여호와 하나님. 이거요, 이 창세기를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학자들이 이해할 때요, 어떻게 이해했냐면요, 이 창세기를 편집한 사람이 모세가 아니고 다른 사람인데, 이 1장은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를 좋아하는 사람의 글을 갖다 쓴 거고, 2장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를 좋아하는 사람의 글을 갖다 써서 합쳐보니까 이렇게 된 거라고 개떡 같은 설명했어요. 제 표현이 그런데 지금 자유주의 학자들 가운데 이렇게 이해하는 학자들은 단 하나도 없어요. 자기들 스스로 성경을 엉터리로 읽었다 다 인정을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 니들 알아서에 팽기친 게 아니라 언약의 하나님이 돼서, 영원한 사랑의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체험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서, 자, 하나님이 이 천지 창조를 할 때 한꺼번에 온 세상에 가득 차게 할 인구 숫자만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우리 솔직히 얘기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아담과 딱 둘을 만들지 않고 그냥 한꺼번에 티끌이 얼마나 많아요. 아담을 티끌로 만들었으니까 이게 더스트 온도 그라운드 그렇게 돼 있어요. 땅 위에 있는 더스트, 먼지. 그러니까 이게 먼지 한 주먹이면 숫자가 얼마나 돼요? 한꺼번에 다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럼 인간이 뭐가 되죠? 할 일이 없죠. 영원한 백수건달이에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인간이. 그러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사람에게는 기쁨이 안 돼요.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너는 일도 하지 말고 먹기만 하고 놀기만 해라. 그렇게 그게 백수로 사는 사람, 행복한 사람 보셨나요? 예외적으로 뭐 10,000명에 한 번 있을 수 있어요. 평생 백수로 사는데도 뭐 전혀 사실 아무 할 일 없이 사는 것보다 저주받은 인생이 없습니다.
존재의 의의가 없잖아요. 내가 왜 태어났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놓고 하나님을 누리고, 이게 이 단어 꼭 기억하세요. 알체 누나나 이렇게 해놨어요. 일부러 제가. 우리가 알고 있는 나는 알체 누나인데 나자를 하나 제가 더 집어넣어놨어요. 왜 더 집어넣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체험하고 누리는 나.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체험하고 누리는 나. 부부, 가정. 부부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체험하고 누리고 나누면서 자식을 낳죠. 그러면 그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죠. 자식이 태어날 때 아들, 딸이 부모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듯이 부모가 경건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듯이 그 아담에게서 태어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부모를 통해서 물려받아요. 그리고 다음 다시 또 물려받아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기하급수적으로 나가는데, 이 이미지가 무슨 이미지하고 똑같으냐면요, 하나님이 정말 너무나 기가 막히게 만드셨는데, 이 어느 산에서 물이 떨어지든지 어느 위치에서 물이 떨어지든지 모든 물은 다 바다로 가죠. 한 곳 바다로 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다보신 거예요. 나는 이와 같이 내 영광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내 영광이 온 땅에 뒤덮기를 원하노라.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어떻게 뒤덮일 수 있습니까? 지금 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경건한 자손들이 태어나야, 경건한 자손들이 태어나고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하나님의 땅에 심어둔 온갖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나갈 때 하나하나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생명의 강물이 어디까지 흐르게 나가는 거예요? 세상 끝까지. 다음 화면은 뭐 봤던 거라 그냥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에덴산에 있고 그 지성소 개념이죠. 에덴 동산 성소 개념이죠. 그리고 외부 세계. 그 삶의 중심에, 피조물의 중심에 하나님을 누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외부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인데, 다음 화면이 그겁니다. 바로 이것도 봤죠. 그래서 하나님은 온 땅, 온 세상을 에덴 동산처럼 만들기 원하는데 바로 그 방법이 이겁니다. 온 세상 가운데極작은 부분이, 하나님이 만든 땅의 작은 부분이 에덴 동산인데, 마지막 날에는 어떻게 되냐면 새하늘과 새 땅에는 온 세상이 에덴 동산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에덴 동산과 같다고 얘기하면 잘못된 게, 에덴 동산보다 더 좋아요. 더 좋아요.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돼요. 왜? 에덴 동산에서 희미하고 불분명했던 것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아주 분명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세상 어느 구석에 가서도 바로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듯이. 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반응으로 예배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녀들을 낳고 배가시켜 온 땅이 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자로 채워져 가는 것이죠. 채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 다음 그림은 좀 복잡한데 좀 점프하겠습니다. 이게 좀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 그림, 인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걸 좀 잠깐 보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도식으로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그림 그리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개념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선이 하나 있죠. 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선이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에게 가장 가까운 존재예요.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았어요. 하나님의 움직이는 사진이라고 해도 돼요. 하나님의 사진.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뭐 피조물 중에 하나님 대표할 사람 누구야 하면 모든 짐승들이, 심지어 천사들도 누구를 쳐다보냐면 아담 하와를 쳐다봐요. 나 아니야. 너 하나님의 영광 가졌잖아. 하나님의 존귀한 거, 하나님의 지식 가졌잖아. 다 가졌잖아. 이 천사는 인간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 세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사의 영광이 아담 하와의 영광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작은 영광입니다. 작은 영광이에요. 이 천사 숭배하는 사람은 가장 멍청한 사람 중에 최고로 멍청한 사람들. 천사 숭배하는 사람.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지 천사를 하나님의 대표자로 세우진 않았거든요. 다른 피조물.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쪽은 창조자 하나님이고 이쪽은 피조물인데 아무리 사람이 잘나도 사람은 사람일 뿐이에요. 피조물 중에 최고의 피조물에도 피조물일 뿐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닮은 것이지 하나님 아니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가장 많이 닮았지만 하나님 아니야. 그 선을 분명하게 정해주고 요 선 넘지 마. 이 선 넘지 마. 이 선에 넘지 마. 그러니까 선 절대 넘지 마. 요게 선악과입니다. 나중에 더 설명할 겁니다. 이제 그림을 그려주시냐고 그렇게 했는데요. 자, 하나만 더 봅시다. 시간이 중간인데 왜 이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서는 안 되는지 이유가 5가지가 있어요.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어요. 모든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말을 가장 잘 들어야 될 존재야. 하나님을 대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보여서 드러내야 될 존재. 그 존재 자체가 선악과에 대해서 별도 하나님의 지시가 없어도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풍성한 선물을 다 주셨어요. 에덴 동산에 먹을 게 한번 물읍시다. 에덴 동산에 못생긴 먹을 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맛대가리 없는 먹거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흉측한 먹거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하나도 없었습니다. 보기에 좋고 먹기에 좋은 먹거리만 하나님 만드셨어요.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데요. 그 2장 9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보기에 아름답고 미학적으로. 이 농사꾼들이요, 이 요즘 사람들이 못생긴 이 참이, 수박, 사과, 이런 거 먹어요, 안 먹어요? 때깔 안 좋은 거 삽니까, 안 삽니까? 그러니까 때깔 좋게 하려고 그냥 건강하지 않은 거 다 하잖아요. 왜 우리는 이 잘생긴 먹거리를 추구합니까? 사실 원래 하나님이 인간으로 하여금 이 먹는 재미만이 아니라 먹을 것은 보는 재미도 사실 원래 주셨어요. 그 에덴 동산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타락한 우리에게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은 아담의 동산이에요? 하나님의 동산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아담이 주인이에요? 예. 여러분 옆집에 가서 냉장고 마음대로 열어보고 방 이리저리 들어가서 장롱 열어보면 돼요? 안 돼요? 주인이 아니잖아요.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아도 되는데 특별 계시의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아도 선악과는 절대 손대는 안 된다는 것을 아담이 본능적으로 아담 부부가 알게 돼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는 타락하기 전에도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특별 계시의 말씀을 주셨어요. 자, 인간은 타락하기 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했는데 타락한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더 필요할까요? 상상을 초월해서 더 많이 필요합니다. 자, 이 그림을 제가 좀 그렸는데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갔습니다. 뭐 다음에 또 하면 되잖아요. 오늘 그 자료들 있죠? 숙제해 오세요. 다음 주에 그대로 가져오셔야 됩니다. 예? 제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 대답이 좀 많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걸 설명하니까 자꾸만 큰 그림이 안 그리는 것 같아서 오늘 좀 스타일을 바꿨는데 그렇게 하시고 다음 주에 그대로 가져오셔서 나갈 수 있길 바라고요. 같이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하는 건 하나님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깨우침 주시고 정말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다 출발하고 하나님이 엄청난 영광과 존귀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는데 이거를 모르고 하나님을 중심에 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 둔 반응하는 삶이 아니라 욕망에 반응하고 세상 것에 반응하고 헛된 것에 반응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 가정에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복 주시고 은혜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